사랑하는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드린 인사를 여기 알바니아어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ersonalité de Jésus, Saint Ami de Dachauer, Kisha Presbyteriane et Seattle Emmanuel, 슈밀륨듀얼 처유 퍼션데스. 방금 드린 인사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우광필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이재현 선교사님 그리고 이순혜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저한테 참 뜻깊은 예배입니다. 두 분 정말 소처럼 말처럼 열심히 일하셨는데 크루즈 여행을 가셨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서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 온 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교 편지에도 여러분께 쓴 것처럼 이곳으로 오는 비행기의 첫 기내식을 제가 받아들면서 나에게 이제부터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순간부터 바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첫 기내식을 포함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공급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돈 내산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내 월급으로 내 삶을 꾸려간 듯이 착각하며 살다가 한 비전을 나누는 교회의 천적인 보살핌을 속에서 젖먹이 아기처럼 아무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순간 제게는 압도하는 감사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시 추억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항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감당할 수 없는 용납과 사랑에 파묻혀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단순히 저에게 파송교회가 아니라 저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이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압도되어 살았던 세 덩어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제 마음속에서 솔직히 표현해도 가능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던 이 시애틀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당 바로 밑에 샌디에고가 있는 줄 알고 샌디에고에서 20년을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시애틀에 오니까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내 삶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저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커미션 선교 후보생으로 받아들여져서 삶으로 선교와 크리스천 삶을 배운 18개월의 시간,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제가 죽음의 유혹을 탈출할 수 있었던 1992년 제가 미국으로 건너오던 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제 인생에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한 자리에 계시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의 감사함과 감격을 저의 남은 시간 내내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코소보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선교사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코소보의 수도는 프리시티나입니다. 직선거리로 2시간 안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조그만 코소보 영토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그 반대편인 서쪽 국경 근처에 있는 자코바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15분 정도 서쪽으로 더 가면 알바니아와 맞닿아 있는 국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소보와 알바니아는 같은 민족인 알바니아인 형제 국가입니다. 한국의 남북한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영토가 갈라진 경우인데 남북한과는 다르게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코소보 사람들은 2008년 독립 당시에 외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급조된 자신들의 국기보다는 알바니아인의 역사적인 스토리와 정통성을 담고 있는 그 빨간 바탕에 쌍독수리 문장이 박혀 있는 알바니아 국기를 더 선호합니다. 제가 11개월 동안 이 코소보에 살면서 이 나라를 좀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회교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곳입니다. 어떤 때에는 회교 국가치고는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인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회교 국가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지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시골에 있는 식당에서 이거를 좀 봤습니다. 이게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내가 어느 시간에 금식을 하고 어느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적은 시간표거든요. 이것을 식당 입구에서 열심히 나눠주는데 막상 식당 안에 들어가니까 금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추억의 만화 영화 마징가 제트,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 반 여자 반의 인물 아수라 백작 아시죠? 저에게는 아수라 백작을 연상시키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에 점점 더 정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현재 코소보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3가지 세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비록 세속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철옹성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느슨해 보이지만 이 땅을 수세기 동안 지배한 이슬람은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회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습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서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버린 사람처럼 살다가도 가족 중에 교회를 나가려는 사람이 생기면 발작하는 그런 모습은 매우 이곳에서 일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민족주의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수십 세기 동안 알바니아 민족의 자긍심의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집착에 가까운 민족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코소보 땅에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이 세르비아와의 관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한국, 일본, 중국에 의해서 보듯이 지나친 민족주의는 나라 전체에 심각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세르비아가 발칸에서 행한 아주 인종 청소의 그 비극 역시 극단적인 세르비아 중심의 민족주의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질주의입니다. 보통 물질주의는 나라가 살만해지면서 물질의 혜택을 좀 맛보다가 빠져드는 건데 가난한 이 나라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 땅에서는 그 시기가 상당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유럽과 인접해 있고 많은 코소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늘 그들의 진보된 물질주의를 눈으로 보고 비교하고 또 코소보에 가져와서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곳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시골에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큰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 사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따라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출산율이 낮은 나라도 아닌데 올해 1월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증가가 겨우 0.2%라고 해요. 약 한 3,800명 정도. 그래서 예측이 곧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는 이슬람 신앙 못지않게 코소보에서 크리스찬 선교를 방해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체 인구의 0.1%가 기타 종교로 분류되거든요. 그 기타 종교에 개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종교의 한 카테고리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그 0.1% 안에 개신교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코소보 전체 인구 중에 1,000명이 되지 않는 숫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길거리에서 2,0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비전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자주 의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물질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이 가짜신 알라와 함께 가장 먼저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적이 물질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 민족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지난 11개월 동안 현지에서 살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이 세 가지가 제가 이곳 코소보에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판단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의 이 생각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 선교사님들께 질문하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지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곳 생활은 여러분의 걱정과는 정반대로 너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받은 압도적인 그 은혜의 기운으로 이곳에서도 현지인들에게 따뜻하게 환영받으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꽤나 선명한 나라라서 비록 유럽의 변방이지만 아시아인들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현지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제게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곳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 힘들 정도로 때로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회교도가 압도적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 선교사의 신분도 점점 드러나게 될 테고 환대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재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툴을 사용할 것인가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한인 선교사님들은 어린이 센터나 태권도 도장, 한글 수업 등 여러 가지 그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그 선교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기보다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따라서 유용한 틀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그저 나의 나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민감함과 신미안을 주신 대로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고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넘어서
알바니아인들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 그 자체를 배워서 현지인들과 공감하고 그리고 또 공생하려고 합니다. 또 수많은 민족과 세력들이 등장하고 사라진 이 밝은 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핍박받은 자로서 자신들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역사에 집착하는 면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역사까지 유행하는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소 출신 유대인 사도 바울조차도 알바니아 출신이라고 확신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복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불안한 알바니아인의 정체성에서 함께 출발해서 이 불안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영향에 절대 휘청거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그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제 인생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함께 사는 즐거움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의 선교 전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의적인 생각들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해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음의 도구라는 저의 신분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저를 초청하는 시간이 벌써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지금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코소보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 해주신 것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께서도 지금껏 그래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소보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선교지를 다니면서 몸소 체험했고 또 그래서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님께서 손수 한 땀 한 땀 쓰신 모든 메시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설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받은 유일한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저의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